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이 열리다 24회 혼인잔치는 누가 들어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계시록 17장, 18장을 공부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에 관한 예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 예언의 구조를 알면 도움이 됩니다. 구약 예언은 마치 산맥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낮은 봉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예언이고, 먼 곳에 위치한 높은 봉우리는 먼 미래에 성취될 예언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에 각 봉우리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지만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또 봉우리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어서 관찰자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역까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일이 예수님의 초림이고 먼 미래에 성취될 일이 재림이라고 한다면 교회 시대는 두 봉우리 사이에 신비와 같이 관찰자에게는 숨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갭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약 예언을 해석하면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이 그러한 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가르치실 때에 2절의 앞부분까지만 읽으시고 두루마리 책을 덮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날 강조하시고자 한 가르침이 그분의 초림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림에 관한 2절 전반부까지만 낭독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즉 재림을 예언한 2절 후반부부터는 읽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과 재림의 내용 사이에는 숨겨진 골짜기처럼 교회의 시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실 때에도 그러한 시간적 갭을 감안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면을 염두에 두고 성경 예언을 공부해야 합니다. 초림과 재림의 예언의 봉우리 사이에는 2000여 년의 갭이 존재하고 그 갭에는 교회 시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에 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항복시킬 때 성취된 예언이 있는가 하면 그때에 성취되지 않고 남겨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말세에 음녀 바벨론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상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부지런히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7장을 공부하며 음녀 바벨론과 로마 카톨릭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18장은 음녀 바벨론의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세상의 정치 권력 및 경제 권력이 음녀 바벨론과 깊이 결탁되어 그들의 이권을 챙겨왔음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18장은 음녀 바벨론의 패망과 함께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서 번성하던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리고 특정한 공학 산업 분야가 몰락할 것으로 이해 가능한 구절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7년 환란의 때에 음녀 바벨론과 경제 권력은 파마키아를 이용해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통제할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법으로 번역된 이 파마키아는 또한 마약과 제약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말세에 이러한 산업들이 어떻게 온 인류를 미혹하는 데 활용될 것인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9장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19장부터는 바벨론 파멸 이후에 있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7년 환란의 타임라인을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은 3가지의 7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봉인 심판으로 7년 환란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질 심판입니다. 두 번째, 7나팔 심판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7대접 심판은 후 3년 반 중에서도 끝부분에 집중될 심판으로 간주하고 계시록을 공부하면 계시록의 구조가 매우 잘 맞아떨어집니다. 더불어 3번의 7심판에서 마지막 7번째 심판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 앞에 있을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번 봉인 심판은 예수님의 경이로운 재림을 목전에 둔 창조물들의 고요한 목격, 그리고 7번 나팔 심판은 재림 예수님께서 세우실
천년왕국의 선포. 마지막 7번 대접 심판은 재림 예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각각의 7번의 심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전에 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시간의 기둥을 세워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장의 배경, 마지막 7번 대접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이루신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됩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곧장 다음 단계인 예수님의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시록 17, 18장에서 음녀 바벨론의 정체와 멸망에 대해 자세하게 추가 묘사합니다.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상세한 부연 설명이 끝나고 19장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기쁨의 찬양과 경배가 하늘에 울려 퍼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의 찬양, 계시록 19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계시록은 반복해서 바벨론이 세상을 영적 음행, 즉 우상 숭배로 몰아넣고 많은 성도들을 또한 학살해 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이루어지자 하늘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할 때 부르게 될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19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1절에 등장하여 찬양을 부르는 이들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으로 묘사됩니다. 계시록 7장에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하여 유사한 하늘 찬양을 부릅니다. 7장의 무리는 환난 중에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환난 성도들이었습니다. 땅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목격한 하늘의 수많은 무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원래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판단과 행사는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한 부당한 학살까지도 인내하셨던 이유는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자들은 끝내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6장에는 7봉인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 5번째 봉인을 떼자 하늘 제단 아래에서 순교당한 환난 성도들의 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복수 대신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녀 바벨론의 성도에 대한 학살은 구약에서부터 자행된 일입니다. 복수에 대한 수천 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영은 말세에만 등장하여 그 영향력을 끼칠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었고 그리고 순교당한 많은 선지자들의 피의 원흉으로 지목된 것도 음녀 바벨론의 영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중세 유럽과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이 음녀 바벨론의 영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많은 순교자들을 양산하였습니다. 그 추악한 영향력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6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5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하늘 제단이 존재하고 그 아래에서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이 등장하여서 하나님께 복수를 구하는 것이 계시록 6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마침내 응답하시는 것이 17장, 18장을 통한 바벨론의 패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24 장로는 교회를 대표한다. 19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왕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많은 무리의 찬양을 받아 24 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에서 둘러서서 하나님을 보좌합니다. 24 장로는 환란 전 휴거되어 셋째 하늘에 오르는 교회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24 장로가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계시록 5장은 24 장로의 찬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불린 정황과 그 가사로부터 그들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24 장로는 모든 민족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둘째, 24 장로는 7년 환란 동안 하늘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 계시록 3장까지는 소아시아 지역 7교회로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로 채워 올라간 4장부터는 교회에 대한 기록이 계시록에서 사라지고 대신 교회의 특성을 가진 24 장로가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 장로가 휴거된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24 장로는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왕이자 제사장으로 묘사된 이는 3명 뿐입니다. 첫 번째가 멜기세덱,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무리는 교회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24 장로가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가 전체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늘로 채워 올라간 4장을 기점으로 이 땅 위에 더 이상 7교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24 장로가 교회를 대표하는 자의 자리를 이어받으며 하늘 보좌 앞에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환란 전에 휴거되어 하늘에 오르게 될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24 장로. 24 장로는 계시록에 등장할 때마다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4장 10절.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5장 8절.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11장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셋째 하늘의 보좌를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24 장로는 항상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사랑과 공의를 보이시며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7년 환란의 시기가 이르기 전에 휴거를 통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교회의 대표 24 장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들입니다. 7년 환란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남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24 장로가 경배와 찬양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시록 19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할 것이 촉구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은 지혜의 근원이자 지식의 근원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 단계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 천둥소리 같은 음성. 19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또 하늘에서 많은 무리의 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데 이 소리는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고 강력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합니다. 많은 물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많은 물 그 자체는 이방 민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종종 사용됩니다. 둘째,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 예수님, 내 생물 등 천상적 존재가 내는 소리 또는 셋째 하늘에서 나는 소리에 비견됩니다. 이 경우 많은 물소리를 셋째 하늘의 바닥면인 유리바다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천둥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표현할 때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내 생물이 내는 소리가 천둥소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많은 물소리와 천둥소리 같은 이 천상의 음성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신다. 신부가 준비를 마치고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에 대한 묘사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대략 이러한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좌 주위를 최근접으로 호위하는 네 생물과 그 주위를 둘러앉은 24의 장로, 그들은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계시록 15장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대접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유리바다, 천둥소리, 많은 물소리 그러한 부분들이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선포 6절 합독하겠습니다.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천상의 음성이 첫 번째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아담을 타락시키고 이 세상 통치자 자리를 찬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자의 씨를 통해 뱀의 머리를 부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씨를 통해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포된 그 약속의 때가 열리고 있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세 그룹의 7심판 중 두 번째 7나팔 심판의 마지막 7번 나팔이 울릴 때에 우리 주님의 왕국, 즉 천년왕국과 그분의 통치의 선포가 이루어짐을 공부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의 선포가 계시록 19장에서도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하나님의 통치는 곧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은 이를 선포하는 내용이 빈번히 등장합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은 계시록에 들어서야 갑자기 등장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국의 시작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천년왕국은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고 확실하게 예언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 사탄이 결박당하고 모든 성도들이 오래 기다리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바벨론의 멸망으로 드디어 서막이 열렸습니다. 이제 사탄의 세력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패망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온 인류가 오래 기다리던
완벽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기쁨 19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계시록 19장 7절부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인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의 혼인으로 넘어갑니다. 신랑 예수님 신부된 교회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종혼시켰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누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손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종들, 그리고 신랑의 친구와 같은 또 다른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 각각의 그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 성도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음은 명확합니다. 계시록 19장의 혼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어 이 둘을 남편과 아내로 엮으셨을 때부터 계획해 놓으신 지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인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이 장차 맺어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쁨의 절정으로 꼽히는 책 룻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와 이방인 신부 룻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장래에 이루어질 이방인 신부와 신랑 예수님의 연합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된 이방인 신부 교회와 신랑 예수님의 혼인 예식이 수천 년에 걸친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관계를 통해 교회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친족 구속자 보아스를 통해서 그러한 계획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친족 구속자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 신부가 구속을 받고 연합에 이르는 최종 드라마에 대한 완벽한 예고편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신부의 예복 준비 19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배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신부의 자기 준비입니다. 이 준비는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를 준비하는 것으로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교회 성도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부가 준비해야 할 예복에 대해 더 알아보기에 앞서 구원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3단계. 구원은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자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 칭해 주시는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는 지옥에 갈 운명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며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탈바꿈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러 주셔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신분이 달라진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새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나가는 단계입니다. 사탄의 자녀로 살았을 때의 악한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달성해 나가는
인생의 여정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칭의의 순간부터 성도는 성화의 삶을 쟁취해 가야 합니다.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택할 수 있습니다. 성화 단계에서는 인간 본성 깊이 자리 잡은 죄의 능력을 거절할 자유를 얻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화라고 부릅니다. 부활이나 휴거를 통해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새 육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본성에 참여하며 인간 본성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타락한 죄성이 사라집니다. 영화 단계에서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운명이 바뀐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얻기 전까지 우리는 불신자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칭의의 시점부터 우리는 신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칭의를 받은 성도는 그 이후의 인생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 휴거가 되거나 혹은 죽은 뒤에 부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교회 성도의 과거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교회 성도의 현재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과정도 바로 성화입니다. 영화는 교회 성도의 미래입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영화는 우리가 휴거될 때 혹은 부활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신부의 예복 준비. 신부의 예복 준비는 성화 단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교회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거룩한 길을 걸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부 예복 준비의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구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점검하고 씻되 예복에 점과 주름과 흠 같은 것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합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흰옷을 준비함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주신 편지에서도 반복적으로 교회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흰옷을 준비하여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 3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3장 18절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준비한 것들은 휴거 이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과 같은 예수님의 점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성도들의 행적 중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열매 맺은 것들은 금, 은, 보석과 같이 굳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들은 모두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정년을 통해 깨끗하게 남겨진 것들을 근거로 신자들은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휴거를 통해 하늘에 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이때 각자는 철저하게 불과 같은 과정을 통과하여 행적이 점검될 것입니다. 모든 부정한 것을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신부를 위한 처소 준비가 마무리되면 교회를 채워 올리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채워 올리시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처소에 거하며 성도들의 공적을 심판하고 상속 재산을 결정하는 불과 같은 심판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 기간 중 이 땅은 7년 환란을 거칠 것인데 그 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어 그 잔치는 천년 왕국에서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들. 한편 성도들의 의의를 뜻하는 헬라어는 복수형으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의의, 즉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든 유일하신 예수님의 의의를 의미한다기보다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은 여러 공적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 만찬 참석의 축복. 계시록 19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혼인 만찬은 결혼 예식의 일부로서 본 예식 후 이어지는 잔치 자리입니다. 이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당연히 혼인 만찬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 외에도 잔치 자리에 참여할 자들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손님으로 초대받은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혼인만찬의 비유를 이해할 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와 혼인을 준비하는 종, 그리고 초대받은 하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혼인만찬과 관련한 복음서의 기록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만찬에 관한 성경 내용 정리. 첫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그분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포도에서 난 것을 천년왕국, 즉 혼인만찬의 때까지 드시지 않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7년 환란 기간 중 하늘에서는 예수님과 준비를 마친 교회의 혼인 예식이 있을 것입니다. 예식으로 시작된 혼인 만찬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 혼인 만찬은 이후 천년 왕국 기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많은 유대인들은 혼인 만찬에 손님으로 초대되었으나 참석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종들은 거리로 나아가 모든 이들을 만찬장으로 불러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초대에 응한 이들은 환란을 거쳐 나온 많은 민족들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하지만 혼인 만찬에는 적절한 예복을 갖춘 이들만 입장이 허락될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이는 많으나 만찬에 입장이 허락된 이는 적습니다. 환란 성도들 중 순교를 당한 이들은 예수님께 흰옷을 수여받아 예복을 갖춰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계시록 6장 11절에 원수들에게 복수를 구하던 환란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흰옷을 수여받는 장면을 우리가 앞서 공부하였습니다. 환란 끝까지 생존한 이들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양과 염소 심판의 때에 영생과 죽음으로 갈리게 되는데 이때 예복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책무를 맡겨놓고 떠났다가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로 많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때 책무를 위임받아 주인의 일을 하는 종들, 또한 주인의 결혼 예식을 위해 손님을 불러 모으는 종들, 신부 들러리로 제시된 10명의 처녀들, 이들은 모두 7년 환란기에 들어갈 유대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곧 돌아오실 주인을 기대하며 항상 깨어있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7년 환란은
하나님의 종들 중 충성된 이들을 선별해내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종된 유대인들 중에서도 충성된 자들은 주인과 함께 만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크고 놀라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악한 자들에게는 문밖 어두운 곳, 불신자와 위선자들을 위한 자리, 강력한 처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혼인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다. 그리하여 혼인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합하다 선택된 모든 자들이 다 혼인만찬에 참석하여 기쁨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혼인만찬에는 주최자인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참석하고 초대 손님으로 입장한 환난 성도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구약 성도들은 물론 충성된 종인 유대인들도 참석하여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만찬에 손님을 불러들이도록 명령을 받은 종들이 7년 환란기의 유대인들이 될 것이고 초대에 응하여 만찬장을 채우게 될 많은 이들, 그들이 환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부들러리로 등장한 이 열처녀들 역시 7년 환란을 통과할 유대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돌아오실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며 그 기간을 충성되게 보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충성되게 준비한 자들은 그들을 데리러 오신 신랑과 함께 결혼의식에 들어가지만 끝까지 게으르게 반응한 자들은 바깥쪽 어두운 곳에 남겨질 것입니다. 먼 나라로 떠나는 주인이 새 종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며 잘 관리할 것을 명한 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유대인들에게 맡은 바에 충성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70번째 일회인 7년 환란 기간은 유대인들이 충성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인데 환란 끝에 돌아올 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결산하실 것을 달란트 비유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계시록 19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천상의 존재가 신부의 혼인 준비 완료와 혼인 예식 도례를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자 사도 요한은 그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에 그는 요한에게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경배를 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정체가 모호한 신적인 존재가 등장을 할 때 그분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인지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인간의 경배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인간의 경배를 받으실 자격을 가지십니다. 계시록 19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언의 근원 성령님께서 바른 예언으로 이끄신다.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의 증언 또는 예수님에 관한 증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예수님의 증언이 강조가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증언이란 요한계시록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증언이자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며 모든 성경 말씀은 예언의 성령에 의해 기록되었고 예언의 성령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직통 계시자보다도 더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계시록을 포함한 성경 말씀 전체가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것을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정확한 예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휴거와 7년 환란, 재림과 천년왕국에 이르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할 수 있는 이들은 오직 성경을 믿는 자들 뿐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을 위해 누가 섬길 것이며 누가 손님으로 참석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오직 성경을 신중하게 연구하는 신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는 직통 계시자들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무관한 음성은 귀신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직통 계시를 쫓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의 예언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터부시하거나 부정하는 자들을 쫓아서도 안 됩니다. 그들 역시 성경 이해를 가리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부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룻을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한 보아스와 같이 교회를 위한 친족 구속자로서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7년 환란 전 채 올리실 것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교회 성도들이 다른 많은 시대의 성도들보다 특별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유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복을 감사함으로 믿을 따름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진리로 믿는 자들에게 마땅한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장차 다가올 혼인 만찬을 기약하며 신부의 적절한 예복을 이 땅에서부터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점이 없는 희고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예비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힘 주심을 힘입어 부르심의 은혜와 깨닫게 하신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다가올 만남을 준비하는 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